아브라함이 그 노년에 이르러서 손주들이 10대였어요. 아브라함 손주가 누군지 아세요? 야곱과 에서 쌍둥이였죠. 예. 아브라함 노년에 한 10대였을 거예요. 이삭이 장가를 참 늦게 갔어요. 그렇죠? 예.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는 10살. 사라가 127세에 하나님 곁으로 갔으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으니까 그때 아들 이삭의 나이는 37. 그러니까 37에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장가도 안 가고 있고 한 3년쯤 지나서 나이 40이 되어서야 이삭의 리브가를 만납니다. 그런데 쌍둥이 야곱과 에서를 낳은 것은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이삭 60세에 낳습니다. 어려운 산수를 하나 해보세요. 이삭이 60세면 아브라함은 몇 살이었을까요? 너무 어렵죠. 100살 차이니까 160세. 160세에 이제 손주를 본 겁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소천을 했어요. 그러니까 손주가 나고 한 15년은 같이 살았겠죠. 그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10대면 다 큰 겁니다. 유목민들 보시면 3살, 4살짜리가 무거운 짐 들고 큰 일을 보탭니다. 아까 우리 선교사님 주아 데리고 나왔는데 주아가 어저께 저 봤다고 등 뒤에서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우리 주아도 3살밖에 안 됐지만 2살 반인가요? 선교지에 가서 큰 몫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그래서 1부 때도 얘기했는데 2부 때도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10대, 한 10살쯤 된 야곱가에서 그때 이제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170세였겠죠. 손주들에게 무슨 얘기 했을까요? 손주들에게 남겨주는 말, 손주들에게 가르치는 말은 어떠한 말이었을까요? 그 집의 가훈이라고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라고 할까요? 너무나도 귀한 손이었잖아요. 160세의 손주를 봤어요. 그리고 이제 175세 가까울 때에 하나님 곁으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 손주들에게 꼭 남기고 싶었던 얘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약속을 남겼을까요?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보기를 한 3개 정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의 땅. 창세기 12장 첫머리에서 아브라함 만나시고 그의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 그 떠나서 앞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어딘지 모르지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무작정 그 몇천 킬로를 걸었어요. 가나안 땅에 와서 12장 7절에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 이르니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고요.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다음 13장에 가보면 그 고향에서 나올 때 롯과 같이 나왔어요. 조카랑 같이. 근데 유목하는데 목초지 문제도 있고 우물 문제도 있기 때문에 서로 갈라서기로 했어요. 내가 좋은 곳 선택하라 그랬더니 롯이 소돔 고모라 땅을 선택했어요. 그 땅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반면에 아브라함은 양보했는데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보아라. 종횡으로 다녀서 내게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것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땅의 약속을 받은 겁니다. 손주들에게 약속의 땅 얘기 안 했겠습니까? 보기 2번째, 허다한 후손에 대해서도 손주들에게 얘기했을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바다의 모래같이 그 밤하늘에 수많은 무별과 같은 어마어마한 큰 민족을,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손이 그렇게 귀한 집안에 그 손주들, 10대의 손주들을 17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그 약속을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3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만나시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셨으니 창대한 이름이 될 것이라고 주신 그 약속 또한 손주들에게 전해 주었겠죠.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또는 손주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약속을, 어떠한 축복을 가르치고 전하고 계승하고 계시는지요? 땅, 후손, 이름, 이 3가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땅,
땅 부자가 진짜 부자입니다. 건물주 위에, 아니죠. 건물주 위에, 조물주 위에 건물주. 예. 생소한 거 얘기하다 보니까 땅 있는 사람이 최고, 건물 있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월세, 임대 수입, 아이고 누구나 다 꿈꾸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땅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은 부를 약속해 주신 거예요. 부자 되게 해 주시겠다 하는 약속이었던 듯해요. 허다한 후손, 사람이 많다는 건 뭐죠? 힘이 세다는 겁니다. 중국이 왜 저렇게 힘자랑하죠?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인도가 제2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어요. 왜요? 14억입니다. 사람이 많아야 돼요. 대한민국은 이 좁은 땅덩어리에 겨우 5천만밖에 안 되는데 자녀들도 낳지는 않잖아요. 0.8인가 큰일 났어요 지금요. 예. 일본도 1억이 넘어요. 1억 2천인가 뭐 하여튼. 사람이 많아야 군대도 일으키는 겁니다. 전쟁도 하는 거고요. 내수, 소비도 진작하는 거고 경제가 일어나는 건데, 그러니 허다한 후손이라는 것은 권력을,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마지막 창대한 이름, 유명하게 해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명예를 주시겠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거예요. 부, 권력, 명예. 이 세 가지 다 가진 사람 주변에 보셨어요 혹시? 하나님 안 주십니다. 이렇게는. 돈을 많이 주시면요 명예는 안 따라갑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다 나누어야, 다 쪼개고 흩었어야 명예를 얻는 거예요. 돈도 주는데 권력도 줍니까? 부정부패, 부조리가 일어나잖아요. 이 세 가지, 두 가지도 안 몰아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 가지 꿈꾸고 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삶의 목표가 이것 아니던가요? 아브라함도 그러니 땅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창대한 이름에 대한 약속을 손주들에게, 10대의 손주들에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하나님이 픽업해 주시고 그 모든 거 다 버리고 생판 알지도 못하는 불모지의 땅으로 가가지고 생사를 넘나들면서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아브라함의 신부는 뭐였습니까? 나그네예요. 이방인이에요. 사실 제가 왜 나이를 말씀을 드렸냐면, 엄청난 약속의 땅과 후손과 창대한 이름을 약속해 주셨는데 160세에 달랑 손주 둘 낳고 보니까 쥐뿔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 나이 137세에 아들놈 하나 있는 이삭은 37살에 그때 밭대기 하나 삽니다. 해쪽 속 에브론에게서 막벨라의 굴 하나를 사가지고 사라를 매장하는데, 이것조차 남에게 빌려가지고 얻어가지고는 매장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 땅은 돈 주고 은 400세겔을 준가를, 상당한 가격을 치고 시세 이상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합법적으로 땅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 땅떼기가 유일한 거였어요. 무슨 약속의 땅이요? 종횡으로 다녀봐라. 동서남북 보이는 모든 땅이 다 네 땅이 될 것이다. 막벨라 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아들 하나 있는 것이 40에 장가가고 60에 손주 둘을 낳았으니 손이 얼마나 귀합니까? 바다의 모래같이요. 그러니 땅 얘기하고 후손 얘기하고 뭐 이름 얘기하고 했을 법도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 이렇게 한번 잡아보았는데 보여주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그 두 손주에게 가르치고 늘 그들을 일깨우고 그들에게 이 약속, 이 축복의 약속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세 가지, 그 축복을 다 소유하는 사람, 그것이 현실이 아니어도, 그 약속이 당장 현실이 아니어도 그 약속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복이 되는 삶이다 하는 겁니다. 너는 복이 되거라. 복이 되어 살거라. 천하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You shall be a blessing. 창세기 12장 그 2절의 그 말씀이 그 전에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하셨는데요, 원문에는 복이 될 것이다. 네가 복이다. 복이 있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약속의 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품고 사는 사람이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부자 돼서요? 힘이, 권력이 세서요? 유명해져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성공은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꼭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여줄 땅에 대한 그 약속을 축복으로 품고 사는 사람, 복이 되어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삶, 진짜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도 보겠어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결론이 너는 복이 될지라예요. 핵심이, 요약이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1절에서 3절까지 여러 가지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내 주변이, 내 이웃이, 네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중보 기도자로 세움받는 기도원의 기도용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생판 본 적도 없어요. 가본 적도 없어요. 기도가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안에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열정, 예수님의 끓는 심장을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보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이기 때문에 내게 가까이 있는 일은 그 복을 함께 누리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빛이 되어주지 않으면 그들은 어둠 가운데, 저주 가운데, 박복한 인생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축복이자 엄청난 의무예요. 명령이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을 두시고 주신 창조의 명령이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특히 28절에 그 말씀이 잘 나타나 있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땅에 충만하라. 세 가지를 주셨어요.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 젊은 가정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를 많이 낳으세요. 예. 철이 전 늦게 들어가지고 아이고 많이 낳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 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키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 다 여시고 땅에 깊은 샘을 터지게 하셔서 여러분의 자녀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충만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창조의 명령이에요. 복이 되어 사는 사람의 첫 번째가 그거예요.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땅은 정복할 필요가 있어요. 왜요? 죄 때문에 땅도 고통을 받아요.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죽어라고 이래도 수고한 것을 거두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하셨어요. 땅이 고통받고 있어요.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분깃이 그 지경이, 그 울타리를 우리가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 우리 안에 있는 오제브, 고통, 야베츠가 그에게 있는 고통, 태생적인 고통을 극복하고 그 땅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존귀한 자가 되지 않았던가요? 그 역대상에 나오는 야베츠의 이야기는 창조의 명령이 구체화된 대표적인 사람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떤 명령이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셨어요. 다스림은 뭐죠? 통치예요. 다스림이 있는 곳, 통치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나라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을 두 단어로, 두 음절로 줄이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주신 창조의 명령이에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지경을 넓고 울타리를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맡겨주신, 허락하신 것을 다스리라 하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한 족속이라 그랬어요. 여기 계신 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거저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도 그냥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친구 따라 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선택 안에 붙잡힌 존재들은 어떤 존재냐?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창조의 명령이에요. 그것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심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거예요. 언뜻 보면 땅 약속 같아요. 언뜻 보면요 권력에 대한 약속 같아요. 언뜻 보면 fame, 명성에 대한, 이 땅의 명예에 대한 약속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중심은, 핵심은 네가 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태초에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말씀 안에서 창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첫머리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더라. 2절 3절에 그 말씀이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즉 말씀 안에 빛이 있었으니 그 빛이 사람들의 생명이다. 제가 거꾸로 얘기했어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이고 사람들의 빛이다. 5절에 그 빛이 어둠을 비추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질서가 없고 인생에 내가 왜 살지? 내가 사는 의미가 뭘까? 내 목적은 뭘까? 내가 왜 이 땅에서 이러고 살고 있을까? 왜 나는 죽으라고 쳇바퀴 도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까? 왜 남들처럼 부자 되지도 못하고 유명해지지도 못하고 힘도 내가 누리지 못하는 이런 인생을 내가 살까라고 이 세상의 기준에 자신을 평가하고 그 레이블링을, 그 딱지를 붙여놓고 낭망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인생이 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빛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세요. 그 빛은 생명의 빛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AI가 만들 수 있어요? 3D 프린터로 만들 수 있어요? 과학이 만들 수 있어요? 생명은 못 만듭니다. 복제는 할지 몰라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생명은 창조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9절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되,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세상에 함께 계셨는데도 오신 줄도 모르고 빛을 비추시는지도 모르고 영접하지 아니했으나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이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우리가 복이 되게 하시는 참 행복이신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믿고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는 뭐죠? 오늘 선교주일이에요. 선교, 베풀 선자, 가르칠 교자예요. 우리의 가르침,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을 뭐라고 불러요? 유한겔리온,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에 5번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그 명령에 관한, 그 복음에 관한 거잖아요. 세례를 베풀고 제자로 삼고 증인이 되게 한다는 거.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무엇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이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 끝에까지 전파될 것이 너희가 그것의 증인이라고 하셨어요. 복음, 죄사함,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심, 창조의 명령이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어서 우리가 새로운 창조로,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것. 여러분, 너무 초상적이고 어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참된 생명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명은요, 육신의 생명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 거룩한 품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은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기이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두운 데 갇혀 있어요. 빛이 와도 빛이 온 줄도 몰라요. 그 빛의 자녀가 되어 전하는 것이 선교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예요. 학교 지을 수 있어요. 병원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선하고 구호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통로, 도구가 되어야 돼요. 결국 선교는요, 그 사업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소개해야 돼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이 세상을 위한 빛이라고, 참된 생명의 빛이라고, 나를 따르는 자, 즉 예수를 만나는 자,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 그 예수의 생명의 빛을 머금고 그 빛의 자녀가 되어 빛이 되어 이방의 땅끝에 나가는 자들을 통하여 너희가 어둠에 더 이상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빛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그의 삶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이 땅에서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멋진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사야서 49장 보겠어요. 이 말씀이, 이 약속이요, 창세기 1장에 주신 약속이 아브라함에게서 12장에서 구체화되다가 그 말씀이 계속 약속의 후손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 170세의 그 노년의 아브라함이 그 10대의 야곱가에서 쌍둥이 손주들에게 너는 복이라, 너는 복이 되어야 된다, 너는 빛이라, 이방의 빛으로 살거라 라고 주었던 그 약속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다가 이사야서 49장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되었어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아멘. 기도원의 기도용사 금요일에 이 말씀 드렸어요. 기도원은 나는 므낫세 지파에서도 제일 핫발이, 가장 한미한 가족, 그 중에서도 제일 작은 자입니다. 숨어서 몰래 타작하고 소심하던 기도원을 큰 용사라고 부르시고 네 손에 있는 힘으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기도원 손에 무슨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힘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복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복이 뭐 얼마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임재하신, 내가 경험한, 내게 찾아오신 참된 생명의 빛이 되신 하나님의 힘이 우리의 복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힘을, 그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에 나가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9장 5절 6절은 핵심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 누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오게 할까요?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힘으로 저들을 건지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 눈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아름답게 영화롭게 가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자, 6절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셨는데 그만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해버렸어요. 그들 다시 창조의 질서로, 창조의 영광으로 돌이키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보내신 것이에요. 이방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들, 이방의 빛이신, 생명의 빛이신 창조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 그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어두운 곳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진 이들이 빛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 축복의 삶, 복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실 때에 그 베풀어지는 구원에 쓰임받는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이 포로로 지금 잡혀가 있는 거예요.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바벨론 그 강대국에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지파를 구원해낼까요? 이미 위에 북이스라엘 10지파는요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산산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남아있는 유다 지파가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다 잡혀갔어요. 바벨론에 잡혀가 있습니다. 누가 돌아오게 합니까?
돌아오게 누가 할까요? 근데 그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 힘이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실 때, 하나님의 구원이 내 기도 가운데, 내 믿음 안에서, 내 섬김 안에서 그 구원이 베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신 그 마지막 유언, 명령의 말씀들은 다 보내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라, 가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가라. 땅끝으로 가라. 보내신다는 거예요.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십니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주시는데 그냥 이 어사인먼트만, 태스크만 주시겠어요? 해야 되는 일만 주시겠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권한을 위임하여 주시는 거예요. 사명과 위임을 주시는 거예요. 위임은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힘이 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다시 6절 말씀 보여주세요. 이것이 매우 쉬운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땅 부자 되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떵떵거리고 심자랑하는 게 쉬워요? 그리고 유명해지고 명예를 얻는 삶이 쉽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거 하려고 아둥바둥하고 살아요. 근데 복이 되는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인생을 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사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시는 거예요. 권한을, 권능을, 능력을, 힘을 위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쉬운 일이 되게 하여 주실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구원해낸 사람이 누굽니까?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황제 사이러스, 고레스였어요. 에스라서 1장에 보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고레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니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누가요? 페르시아의 황제가요. 매우 쉬운 일이 되게 하셨어요. 그 고레스가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 49장의 말씀이 예수님 오셨을 때에도 반복이 됩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참하게 보여주세요. 성탄 예배 드릴 때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이 많은 시므온, 그는 의롭고 경건한 자였어요. 예배하기를 좋아하고 기도하는 사람, 늘 성전에 나와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던 사람이었는데 아기 예수가 성전에 들어왔어요. 그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29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날마다 늘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잖아요. 늘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돈과 권력과 명예가 있으면 편안하게는 살 거예요. 좋은 차도 타시고 좋은 집에도 사시고 편안한 삶도 사세요. 근데 그게 평안을, 샬롬, 에이렌의 축복을 주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야 참 평안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함, 죄책으로부터 자유함, 참된 생명, 하나님 앞에 고개 들고 머리를 들게 하여 주시는, 나를 의롭게 존귀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30절 볼게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31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언제부터 예비됐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부터 창조의 순간부터 예비가 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오면 범죄한 인간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실 때 그 심판의 메시지가 사실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원복음이었죠. 그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로부터 약속의 후손들에게 다윗이 픽업을 받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고레스와 같은 페르시아 황제가 픽업이 됩니다. 다니엘이 픽업이 돼요. 이사야서 49장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을 때 그곳에서 활동하던 무명의 어떤 예언자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받고 부르심 받으시기를, 보내심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로부터 예비되어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이제 마지막 정점을 향해서 치닫고 있어요.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모든 창조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완성될 그날을 향하여 지금 치닫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것이 새로워질 거예요. 새로운 창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 창조의 영광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므온만 이 찬양을 한 게 아니고요. 그 제가 한 절 빼놓은 것 같아요. 32절 마주 읽었나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간이 없어서요, 짤막하게 줄일게요. 이사야서 49장의 그 무명의 예언자를 통하여 주신 그 약속, 창조로부터 이어진 그 약속이 이 성전 안에 아기 예수를 만나는 시므온이 품고 있던 기도였어요. 이 본문이 바로 이사야서 49장 5절 6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 내 삶에, 내 가정 안에, 내 일터 안에 참빛으로 찾아와 주시고 내가 그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참 평안을 얻어서 이방의 빛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므온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비시디아라는 지역에 있는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엄청나게 큰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일주일 뒤에 다시 안식일에 갑니다. 온 시민이 다 모였어요. 그때 바울이 엄청난 설교를 합니다. 그때도 이 이사야서 49장을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주님은 땅끝까지 잃어버린 이들을 찾으려고 저와 여러분을 땅끝으로 보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동의 공동체가 그 땅끝으로 보냄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고 땅끝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우리 첫 번째 비전교회 예일교회를 이제 곧 헌당합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제2 비전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는데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48절도 볼게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두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이라니까요. 땅끝에 흩어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듣고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나와왔어요. 그리고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날로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복이 되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예동교회 모든 사역을 통해서 땅끝으로 전해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24장에 보면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모압 땅에 와 있는 이스라엘의 그 엄청난 군대를 보고 겁이 질렸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적을 보고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전쟁을 해봐야 진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전쟁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한 게 메소포타미아 당대에 가장 유명했던 주술사를 불러옵니다. 그가 발람이에요. 유브라데 강에서 부덜 강가에서 이 점치고 막 예언하고 막 저주하고 막 이러던 사람이에요. 그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드립니다.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를 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주의 능력이 있어요? 저주의 능력이 있어요. 태평양 어딘가 제가 어딘지도 잊어버렸고 그 원주민도 잊어버렸는데 엄청나게 큰 나무가 있대요. 도끼질을 해도 안 넘어가는 나무래요. 언제 한번 제가 소개 안 해드렸나요? 기억 안 나세요? 그 나무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원주민들 전부 다 나와요. 그리고 하루 종일 뿌리에서부터 꼭대기까지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 못된 나무야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루 종일 저주를 퍼붓습니다. 맨날 며칠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도끼질을 하면 한 번에 넘어간대요. 저주의 힘이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의 입술에 단곡과 쓴 것이 올라올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복이 담겨지기를, 축복이 담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람이 와서 저주를 하려고 그래요. 그 당시 가장 센 사람이었어요. 센 무당이었단 말이에요. 저주를 하려고 금은 보화를 주고 왔어요. 저주를 하고 입만 열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몇 번이나? 3번이나. 그래서 축복하다가 그 발람을 통해서, 그 무당을 통해서 말입니다. 어떠한 놀라운 예언까지 하게 하시는지 아세요? 창세기로부터 예비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한 별이 야곱으로부터 올 것이며 한 규가 이스라엘부터 올 것이니 주권자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를 통하여 모든 이들이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이 무당을 통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이기는,
하나님께서 매우 쉬운 일로 일으키시는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품으세요. 복이 되어 살 수 있다고 믿으세요. 복이 되는 인생을 살기로 소원하십시오. 사명을 받으세요. 그리고 권능을 위임받으세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비로소 능력, 권능, 권한을 위임받고 그리고 땅끝으로 나가는 거예요. 무슨 힘으로 나가실 거예요?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면 우리 안에, 우리 영혼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영원한 사랑을 채워 넘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기를,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하여서 땅끝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겠습니다. 선교의 동기는 여기에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15절까지 시간이 없어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부어져야 돼요. 이 복음이, 이 빛이 여러분 삶에 환하게 생명의 빛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랑으로 채워 충만하게 되어서 그 성령의 열매가 빛이 되어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셔야 돼요. 이 빛은요, 이 책상 밑에다 놓는 게 아니에요. 산 위에다 두는 거예요. 온 동네에 비치도록 산 위에 두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채워지시기를, 충만히 흘러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번능이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복 찬송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주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이 세계가 주의 영광의 생명의 빛을 보는 그날까지 예동의 공동체 보냄받게 하소서. 보내실 때에 이 세상을 이기는 권능을 위임하여 주시옵소서. 복이 되어 살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사랑하며 성령의 일매로 어두워진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심지어는 고레스와 같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보냄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를 땅끝에 보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주의 거룩한 공교회를 땅끝에 세우기를 소원합니다. 베풀고 나누고 흘려보내고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예독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특별한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소서. 주께서는 매우 쉬운 일이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 그 은혜를, 그 평안을, 그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을 향한 빛이 되어 빛의 자녀로 땅끝으로 나아가 보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손으로 악을 이기며 사랑으로 충만히 채우는 복이 되게 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